마른 뼈들이 살아난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에 따라 남유다 왕국은 주전 587년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침공을 해서 나라를 패망을 시키고 멸망을 시키고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젊고 유능한 사람들, 아주 실력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포로로 잡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가지고 바벨론의 고관들, 바벨론의 권력자들을 시중드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바벨론 문화로 말미암아 완전히 타락을 해버렸어요. 바벨론 신을 섬기고 바벨론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고 그 문화 종교에 완전히 몸이 타락을 해가지고 전혀 가능성이 없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기 이전에 진노의 자녀, 불순종의 자녀로 있을 때 구원받을 수 있는 확률이 0.1%도 없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바벨론으로 끌려왔던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타락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잊어먹어 버렸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알지도 못해요. 완전히 이방신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다 타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켜주겠다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기 위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된 것은, 우리 남유다가 이스라엘이 패망한 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 회개를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의 메시지, 즉 새 언약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메시지를 선포를 합니다. 이제 에스겔서 36장 25절,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그러니까 완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각해버렸습니다.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성을 더럽혀버렸어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전혀 이 사람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이 0.00001%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겠다. 무엇을 선포를 했기 때문에? 새 언약을 선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새 언약을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시켜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26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25절부터 보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케 구원시켜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더러워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누구인 줄도 몰라요.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이 누구인 줄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 줄도 몰랐습니다. 예배당에 와서 직분을 받고 예배당에 와서 50년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구인 줄을 몰랐어요. 즉 주님의 마음을 한 번도 느껴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게끔 해주시겠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즉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마음을 이미 굳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생활하는 습관을 통하여서 몸이 이미 바벨론화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셔가지고 누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27절 보겠습니다.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라. 28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저게 바로 가나안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도저히 내 마음이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은 정말로 불안하고, 내 마음은 두렵고, 내 마음은 정말로 걱정이 태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을 천국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만들어주겠다.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가나안 땅에서 거주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마음은 무엇이 된다? 에덴이 된다. 36절을 보겠습니다. 36절 너희 사방에, 3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이루기를 이 땅이 황폐하였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사막에 남은 이방 사람들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천국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이 약속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에스겔을 이제 골짜기로 이끌고 갔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 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에스겔을 어디로 이끌고 갔느냐 하면 골짜기로 갔습니다. 골짜기로 가보니까 세상에 뼈가 말이야 사방에 흩어져 있는데 다 말라 비틀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뼈에 생기가 하나도 없어요. 아주 그냥 말이야 골수가 다 빠져버렸어요. 습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뼈가 바짝바짝 말라 있어요. 그 마른 뼈를 향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했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 그건 나는 모릅니다, 당신이 압니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 번에 걸쳐서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대언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제 첫 번째 대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임해버렸습니까?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해버렸어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신 대언을 하는 겁니다. 대언을 어떻게 하는가 보시자고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시 한번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뼈들은 정말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말라버렸어요. 말라 비틀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뼈들이 전부 다 흩어져 있어요. 모아진 뼈가 아니라 다리뼈는 이쪽으로, 머리뼈는 저쪽으로, 허리뼈는 이쪽으로 막 흩어져 버렸는데, 이 뼈는 도저히 말이야 생기가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 대언을 하는 겁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5절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대언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대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시겠습니다.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첫 번째 대언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대언을 하니까 도저히 말이야 살아날 수가 없어요. 없는데 그 뼈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을 했냐면,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었냐 하면, 너희 위에 힘줄이
덮이고 그 다음에 살이 입히고 그리고 속에 생기가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대언을 했어요. 이렇게 대언을 하고 나서 두 번째도 대언을 합니다.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에 따라 대언하니, 두 번째 대언이요. 첫 번째 대언은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대언이고, 이제 두 번째 대언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뼈 젖뼈가 돌아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이제 두 번째 대언을 하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대언했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뼈들아 흩어져 있는 뼈들아 하고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로고스가 지금 선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뼈들이 말이야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뼈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을 해서 이뼈 젖뼈가 돌아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방에 뼈가 흩어져 있는데 다리뼈가 말이야 쭉 오고 말이야, 팔뼈가 쭉 오고 말이야, 머리뼈가 쭉 오고 말이야, 가슴뼈가 쭉 오고 말이야, 갈비뼈가 쭉 와서 지가 말이야 팍팍팍 맞춘단 말이에요. 이게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을 하니까 계속해서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내가 또 보니 이 뼈들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으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러니까 사람의 형상이 만들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뼈들이 말이야 확 맞춰져 가지고 말이야 힘줄이 생기고 그리고 그 위에 말이야 살이 올라차고 그 위에 말이야 가죽이 덮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의 모습하고 똑같게 돼 버렸어요. 그렇죠? 사람의 모습과 또 같이 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생기가 없어요. 이 생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오니 무엇이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르하우 하나님의 공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들어가는 순간 이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대언을 한번 보겠어요. 두 번째까지 대언을 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 대언을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무하라 대언하라. 그러니까 이 생기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영이 됐어요. 살아있는 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이 무엇을 먹지를 못했어요? 생명과를 먹지를 못했어요. 무엇을 먹어버렸습니까?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타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루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대언을 했어요. 이렇게 대언을 하니까 이제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데더라. 살아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산영이 되어버렸어요. 산영이 되어서 아담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 아담이 이제 누구를 취해서 한 몸이 되느냐 하면 하와를 취하여서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빗대를 취하여서 하와를 여자를 만들고 그 여자를 취해가지고 둘이 한 몸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이렇게 했어요. 동일하게 우리를 구원시켜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우리를 구원시켜 주려면 반드시 저 생기가 들어와야 돼요. 생기가 들어와야만이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안으로 들어와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으로 들어와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즉 새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뼈들이 말이야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다시 말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단 1%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뼈들이 서로 연결이 돼서 맞추어 가지고 그 위에다가 힘줄을 집어넣고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생기를 탁 불어넣으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 그것이 살아나더라는 겁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
되어라 군대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믿는 자에게 새 언약을 이루어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어요. 우리는 정말로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무슨 노력을 하면 구원을 받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이야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율법사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이 질문이 잘못된 겁니다. 왜 이 질문이 잘못되었느냐 하면 어떻게 하여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새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도무지 말이야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마른 뼈예요. 우리가 완전 아직의 사지가 다 흩어져 있는 마른 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를 여기저기서 끌어모아서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살, 힘줄, 가죽을 입혀서 사람을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사람을 만들어주면 뭐합니까? 생기가 없는 걸. 그런데 생기를 거기다가 불어넣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무엇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가? 또 내게 이루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우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루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죠? 소망이 없어요.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어떤 분이 말이야 세상에서 정말로 부귀영화를 누리면은 소망인 줄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거 얼마 못 갑니다. 인생은 있지 않습니까?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다 놓고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분도 엊그저께 돌아가셨는데 그분도 동일하게 세상에 소망이 없었어요. 그분이 세상에 소망을 갖기 위해서 한 종교를 선택을 했는데 그 종교의 열심 그런 신자였습니다. 그 종교를 제가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소망을 얻지를 못했어요. 결국에는 그 소망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이 아무리 물질을 많이 취한다고 할지라도 명예를 갖는다고 할지라도 세상에는 실상은 소망이 없는 겁니다. 어쩐 적에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니까 정말 재밌다고 세 사람을 소개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비트코인을 통하여서 300억을 벌었어요. 300억을 벌었는데 막상 3년이 지나고 나서 통장을 보니까 없어요. 그 돈이 다 어디로 날개를 달아서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300이 분명히 컴퓨터상에는 있었어요. 근데 현금화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강남에서 말이야 한 300억짜리 말이야 빌딩을 살 거야 막 이렇게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막상을 이제 현금화 시켜보려고 하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그 돈이. 그러니까 허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뜬구름.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한마디로 말해서 소망이 없는 겁니다. 또 한 사람 로또에 33억 당첨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돈 빌려달라 어디에다 투자해라 어쩌라 그러니까 사람 말 듣고 여기저기 투자하고 나니까 그 돈도 역시 1년 안에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면 펜션 관리인 그러니까 펜션 청소하고 그리고 잔디 깎는 그런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33억 자산가가. 그러니까 얼마나 소망이 없다는 뜻입니까? 또 한 사람은 이제 주식을 투자해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벌었던 사람이야. 이 주식을 투자했던 이 사람도 동일하게 돈을 벌었는데, 이 주식이 말이야 상장 폐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말이야 주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 거래하는 그 거래에서 폐지가 돼버려서 상장 폐지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돈도 싹 날려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무엇이라 허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뜬구름을 쫓아간다는 겁니다. 소망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도 동일해요.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구원받지 못하고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못하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를 해가지고 말이야 몇 천억을 벌었다고 할지라도 언제 날아갈지를 몰라요.
그래서 소망이 없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게. 12절 보겠어요. 12절.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루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그렇죠. 세상, 저 무덤이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나안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다시 들어가라는 겁니다. 가나안을.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말해 허망된 생각, 허망된 소망 없는 마음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소망 있는 마음으로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사는 모든 사람은 소망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자산가도 소망이 없어요. 아주 그냥 전 세계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소망이 없는 겁니다. 오직 소망은 어디에가 있어요? 하늘, 즉 이 땅에서 내가 천국이 되는 것이 소망이라는 겁니다. 이제 13절 보겠습니다. 13절.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보세요. 지금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고 새 언약의 일꾼이 되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 말미암아 천국된 삶, 즉 내 마음이 천국이 되어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천국된 삶을 사는 사람에게만 여호와가 누구인 줄 알아요. 지금도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말이야 신학에서 말하고 있는 조직신학적으로 하나님은 말이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적인 하나님. 지금 제가 말하는 하나님은 무엇이냐면 생명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생명의 하나님.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하나님.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인자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하면서 사방에서 생기를 불어서 그 죽은 뼈에게 대응하니까 그 뼈들이 맞춰지고 살이 덮이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군대가 된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군대가 된다는 겁니다.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깨준다는 겁니다. 사망, 죽을 수밖에 소망이 없고 가능성이 없는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겠다.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누구?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알았어요. 이제 14절이 오늘 본문의 핵심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이 바로 14절인데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아요.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하여서 목탁을 두들고 구원받기 위하여서 삼천배를 하고 구원받기 위하여서 무당들은 말이야 아주 춤을 추고 말이야 절을 하고 또 말이야 구슬하고 말이야 천도제를 지내고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영생을 얻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때 아브라함이 99세에 칼레를 받고 100세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 이삭을 낳은 것이 바로 아브라함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24년 동안 75세에 부름을 받고 99세에 할례를 받고 100세 이삭을 낳았는데 24년 동안은 무엇을 했는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보니까 율법의 메인바 되었고 육신의 갇힌바 되었다 그래요.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철저하게 율법 아래에 있었다. 철저하게 육신 아래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능성이 없는 그 사람에게 무엇을 생기를 불어넣어서 죽은 뼈, 마른 뼈가 살아나게끔 해주겠다. 즉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생기가 다 없어요. 그러니까 생식 기능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사라는 생리를 하지를 못해요. 여자가 생리를 못하면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남자도 기능을 다 상실을 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세의 이삭을 낳았던 것처럼 우리가 가능성이 없어요. 마른 뼈와 같은 우리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겠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어디에 두며 너희 속에 두며 하나님의 생명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왕으로 계시는 겁니다.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이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엔 죽은 자였어요. 내가 말이야 생물학적으로 살면서 말이야 아주 그냥 찬양도 하고 말이야 등산도 다니고 말이야 골프도 치러 다니지만 실상은 죽은 자입니다. 육신이 죽은 자. 그러나 지금 살아났어요. 이제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도리니 여기가 바로 천국이에요. 가나안을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되었습니다. 고국 땅에 도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새 언약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님이 왔어요. 그 새 언약은 반드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루어준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즉 새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일은 무엇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진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보게 해서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저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복음을 믿는 자가 구원을 로마서 1장 16절 보겠습니다. 복음을 믿지 아니하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복음을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복음이 무엇인가를 몰라버리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믿어지지가 않죠. 그래서 지금 내가 설명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사람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속죄 제물이 되었어요. 피를 흘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았어요. 제사함을 받고 그것을 끝나버리면 안 돼요. 제사함을 받는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이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이런 사람을 생기,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 교회로 사는 사람, 천국으로 사는 사람,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사는 사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새 언약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이 새 언약은 나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온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모든 언약은 피가 없으면 완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언약은 피가 없으면 정상적인 언약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계약서 쓸 때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하지 아니하면 그게 정상적인 계약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언약은 피가 뿌려지지 아니하면 언약이 완성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언약은 짐승의 피를 뿌려서 언약을 완성을 시켰고 새 언약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전혀 불가능하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겁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믿어요. 이걸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사람이고 이걸 믿는 사람이 영생을 얻은 사람이고 영생을 얻은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가르침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꿈 있는 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완전히 가능성이 사라져버렸던 이스라엘 사람들, 완전히 가능성이 없어져버린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주었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생기가 없습니다. 습기가 없습니다. 부석부석하는 그런 뼈다귀였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대원하니까 뼈들이 여기저기에서 모여들어 맞춰지고 살이 덮이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이스라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즉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무덤이 열리고 무덤에서 살아서 걸어 나온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꿈이 있는 게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정말로 당신의 마음을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